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암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다 같이 안 보고 자,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바꿔라.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바꿀 것. 그리고 둘째 주에는 누릴 것. 잠시만요. 누릴 것. 무엇을 누려야 되냐? 칠망대 누려라.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다릴 것.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칠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에는 도전할 것. 자, 도전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7이성표. 이렇게 바꾸라,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하라.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암송을 하고 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먼저 우리 렘넌트들 다 기억하고 있죠? 참 왕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밖에 없도록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 왕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모든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 선지자. 요한복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수련회 갈 때 이 성경 구절 3개는 꼭 들어갈 거예요. 꼭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세상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몰라서 죄와 저주, 사망, 고통 가운데서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 속에 빠졌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내 팔자려니, 팔자지, 내 운명이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아니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먼저 이 자녀들에게 자녀는 누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참왕, 참제사장, 참전지자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신분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하셨죠? 내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 하나님 자녀니까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누려야 할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참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좀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요? 자녀에게요. 그 증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이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면서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자, 잠시만요. 자, 진짜 우리가 도전할 것. 그렇다면 이 도전할 것에 무엇을 붙잡고 도전을 해야 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돌아가시기 숨이 멎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내가 누구?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야. 왜? 백성이 가니까. 우리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요. 백악관이라는 건물이 그 대통령이 머물지만 대통령이 거처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다가 그곳을 머물면요. 그곳이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이 한양이라는 곳에 도성이라는 곳이 임금 머무는 곳이 있었지만 이렇게 피접을 나가서 어딜 가서 이제 그 지역 속에 한 지역 속에 그 임금이 머물게 되면 그곳이 임금이 머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궁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될 거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가 모였어요? 흩어진 자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분이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칭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요. 그래, 우리 마음 맞으니까 그래, 우리 이제 가자.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그래, 우리 지금부터 가는 거야. 선교 여행 가는 거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집중 기도했어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인도 받았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을 때 이미 흑암은 누구 이름으로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섯 번째죠. 16장 6절에서 10절. 이 현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이제 한 장소를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저 지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저 지역의 흑암이 너무 강하구나. 더 빡시게 기도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왜 문이 안 열리지?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죠. 그곳이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문 막힌 것이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10가지 비밀이었나요? 반대편, 역발상, 반대편 것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의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이 현장에서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많은 지역들, 시장, 저작거리 등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을 갔지만 빠뜨리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 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 현장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결과로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250년 만에 기독교로 완전 복음화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상실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또 막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이제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이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인도받아 가야 하는 거예요. 전환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환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먼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밖에 나가서도 많은 친구들 만나고 환경에서 안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예수가 누구시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바꿔라,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탕에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성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망대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 7대 망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7대 여정은 뭐였죠? 잠깐만. 이 7대 여정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 어떻게 해요? 7이성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777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7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주신 언약 붙잡고 또 그 성령 인도 받아가는 7이정표를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